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 17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아멘.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 말은 우리가 날마다 사는 세상 생활, 그 자리에는 주님이 계시고 또 양과 같은 내가 있고 또 나를 삼키려는 이리가 있다. 주님이 계시고 구원받은 내가 있고 나를 죄짓게 하고 나를 망치려는 마귀가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절 말씀에 쏘는 대로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 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지극히 큰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지만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신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지만은 아니야.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잘 기르시려고 이런 일을 주시는 거야 하고 거기서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만 갖춘다면은 그날에 칭찬이 있고 영광이 있고 존귀를 얻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우리는 다 아무 연고 없이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 늘 편안하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안 돼요. 자식들 낳고 늘 품에 끼고 뭐 밖에도 안 내보내고 학교도 안 내보내고 막 그렇게 하면은 그 자녀가 좋은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밖에 나가서 이것저것 많이 경험을 해봐야 나중에 거기서 많은 경험 속에서 지식도 얻고 힘도 생기지고 그래서 사회의 귀한 인재로 길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예수님 믿게 만들고 자녀 삼은 다음에 꼭 그와 같이 우리를 기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르시는 모습을 양을 꼭 이렇게 들로 산으로 이 골짜기로 이 냇가로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뜯기고 또 몸에 힘도 붙게 만들고 해서 좋은 양을 기르려는 것처럼 목자는 그 양을 데리고 가는 데는 뭐 이리도 있고 늑대도 있고 때로는 사자도 있고 곰이 있는 줄 알지만은 그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물가로 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렇게 데리고 갈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고 또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는 이 주님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했던 대로 이리가 뭐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17절에 사람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랬어요.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무조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본 사람들이 다스릴 때에 신사참배하라고 그랬는데 총회를 열어가지고 총회장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가의식이다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거기다 일본 귀신 앞에 절했다 이거죠. 너 그렇게 안 하면 죽인다고 협박하고 막 그러니까 죽는 게 겁나서 총회장이나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넘어졌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교인들은 다 같이 거의 다가 이 신사참배를 했다 그 말입니다. 해방되고 나서 제대로 이제 성경을 보니까 이건 우상숭배다. 아니라고 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망쳤는지 몰라요. 누구 때문에 망쳤어요? 유명한 사람, 유명한 목사님들 때문에. 잘난 사람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든지 간에 우리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인지, 세상과 자기를 위하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맞게 하는지 이걸 살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이리 같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가족이라고 예수님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내 때문에 넘어지고요. 일 중에서 제일 무서운 이리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자기가 자기. 그래서 다윗은 밖에서 오는 이리들은 잘 이겨냈는데 자기 속에서 오는 이리 때문에 살인,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또 자기를 막 높이려고 하다가 자기 때문에 하루에 7만 명의 하나님의 백성이 죽는 것도 보았다 이거지.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면서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왜 애꿎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나가야 됩니까? 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긍휼하게 주셔서 3일 동안 전염병을 나고다가 하루로 끝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살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새 사람으로 사는 양인지, 내가 나를 위하고 나 좋게 하려는 이리로 사는 옛사람인지, 목자에게 제일 원수는 누구요?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나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해서 주님 계명 지켜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지, 그죠? 나 좋게 하고 나 편하게 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인지, 내 욕심대로 하는 사람인지, 이걸 우리는 살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 소원 따라서 자기 욕심 따라서 살거든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어른이나 아이라도 상관없이 전부 다 자기 욕심 따라서 자기 소원 따라서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누구든지 나와 같이 가려느냐? 나를 따라오려면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소원,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소원, 주님 뜻대로 내가 주님 성령님 주신 욕심대로 살려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보면은 자기 욕심 따라서 살려고 한 사람들은 다 자기 신앙을 망쳤지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걸 다 기울여서 살았을 때에 그 사람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시고 복을 주었고
하늘나라 성공도 주신 것을 성경은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한 사람인지, 같이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뜻이 다른, 소원이 다른 그런 사람인지.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한테 내가 여러 번 말하거니와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말하는데 예수님 앞에 역적 원수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왜? 그들이 입술로는 주여 하고 주님을 사랑하지만은 그들이 사는 것은 그들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뭐 어떻게 누릴까 이걸 위해 산다. 그렇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한테 내가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위하지는 것, 부모가 자식을 위하고 자식이 부모를 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이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요, 그것은 원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무슨 욕심으로 살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잖아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지 자기를 위해서 하라고 한 것은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오늘날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교회 다니고 자기를 위해서 믿는 생활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재림할 때가 되면은 꼭 노아 때 사람들처럼 그와 같다. 노아의 식구 빼놓고는 전부 다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은 자기를 위해서 믿어서 세상 성공을 위해서 전부를 살았지. 노아만 하나님 위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한 그 집은 한 집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노아에게는 동생들도 수십 명 있었을 텐데 그 동생들도 다 노아처럼 믿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믿었다 이거지요. 사촌들도 수백 명 됐을 텐데 그 사촌들도 다 그렇게 믿었다 이거지. 조카들은 더 많았겠지요. 수천 명 됐겠지요. 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대로 했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해서 계명 지켜서 주의 소원을 자기 소원으로 가지고 산 사람이 노아 8식구밖에는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속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진리의 말씀 따라 사는 이 세 사람으로 살면은 내가 주님 앞에 사랑받는 양인데 내가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지도 않고 그저 세상 것으로 세상을 위해서 자기 욕심대로 살려는 사람들은요. 그건 다 주님 앞에 뭐예요? 이리와 같다. 이리. 양의 탈을 쓴 속은 이리라고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이 이리를 만났을 때 살아나는 방법은 한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양에게는 뿔이 2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뿔 가지고 이리한테 한번 받고 싸우려고 하면은 이길 수 있습니까? 안 해요. 져요. 이리는 양보다 훨씬 민첩하고 깨가 많고 그래서 당해낼 수가 없어요. 도망을 쳐도 이리가 훨씬 빨라요. 어디 바위 틈이나 나무 밑에 숨어도 이리는 냄새를 잘 맡기 때문에 그를 피해 숨을 수가 없어요. 보호받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누구한테 가는 거라고요? 목자 대신 이 주님께 탁 붙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은 그럼 어디 계세요? 주님은 보이시나요? 아무리 둘러봐도
주님이 없어요. 주님이 안 보여.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내가 사람으로 왔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앞뒤를 보아도 주님이 안 보여요. 그럼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 주님께 나아가는 그 주님 만나는 모시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현실에서 내 생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고 주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현실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핏공로 안에 거하라.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라. 성령의 감동 감아주시는 영감 안에 거하라.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십자가 핏공로 대속의 은혜를 새기면서 내가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신 사람인데 내가 주님 사랑해야지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살아야지 할 때 그때 역시 주님의 십자가 핏공로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또 진리의 그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신 그것은.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거든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은 너희가 영생을 한다.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십자가 지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게 온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 죄가 내가 하나님 말씀 어겨서 산 그 죄값을 주님이 다 형벌받아 주신 그 사죄의 은혜가 내게 있으니까 내가 죄짓지 아니해야 되지. 사람들이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욕을 해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너에게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져오거든 십리를 가져라. 겉옷을 달라고 온 속옷까지 내주라고. 그것은 뭐냐? 내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저 굽실굽실하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뭘 짓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죄. 내 감정이 폭발하고 너만 그렇게 할 수 있냐?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대드는 것이 뭐예요? 양이 뿔로 이리를 받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주여, 마음속으로 주여 외치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짓지 않게 하소서. 이번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님 잃어버리고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하지 않고 주님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마음속에 자꾸 새기면서 죄짓지 않으려는 것이 이게 주님의 핏공로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시려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내가 편하려고 하나님 말씀 저버릴 수 없지. 내가 조그만 이익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내 안면 때문에 하나님 저버릴 수 없지. 그러면서 내가 주님 바라보고 사는 이 사람이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먹는 생활. 다시 말하면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그러면은 겁과 두려움이 없어진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는 것이 내게 주시는 그 주님의 뜻, 그것을 찾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니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맡는다 그랬어. 근데 포도나무에는 뭐가 올 수 있어요? 벌레가 달라들 수 있어요. 막 바람 불고 그러면 어떤 나뭇가지 이런 것이 와서 더 걸쳐질 수 있어요. 그러면 포도나무 스스로는 그것을 어떻게 벌레도 없앨 수도 없고 그런 것을 걸거쳐도 없앨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농부가 와서 벌레가 있으면은 벌레도 다 없애주고, 불필요한 것들 다 제거해서 더 많이 맺게 깨끗게 해주고 또 깨끗게 한다. 우리는 열매 맺는 생활. 주님은 어떻게 하셨지? 이런 일 많았을 때 주님이 날 위해서 어떻게 하셨지? 이런 일 당할 때 주님은 뭘 어떻게 하실까? 이걸 자꾸 생각해서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 이 생활이 뭐냐면은 우리가 열매 맺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평생 다 살았을 때 주님은 우리를 보신다고요. 너 얼마나 나를 닮았냐? 이걸 하나님 시험쳐 보실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는 말은 뭐냐? 너는 나를 떠나면은 산다, 죽는다? 죽는다. 네 맘대로 하면은 사는 것 같은데 죽는다. 내가 너를 신뢰하고 내 방법대로 하면 살 것 같지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오직 주님으로만 살고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내 전부야 하면서 주의 뜻을 찾아서 살려고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한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우리가 아는 방법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부탁하는데 너를 내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로 바쳐라. 제물은요,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제물로 바쳐진 것은요, 지멋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죽이고, 껍질 벗기고, 그 모든 것을 쪼개서 불태워 바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것이 시작이 침례라 그랬어요. 이런 침례 생활같이 나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산 제물과 같이 내어놓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 편한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 욕심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 소원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 뭐예요?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세상을 본받지 이렇게 살면 내가 바보같이 되는데 다들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는데 아브라함이 흉년 만났을 때 세상 따라 애굽 내려갔다가 쫄딱 망했다. 아내 뺏기고 정말로 사는 게 산인 것 같지 않은 그런 일을 만난 게 뭐예요? 이웃들은 다 세상은 저렇게 가서 저렇게 살라고 하는데 나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갔다가 아주 독한 결심 가지고 갔는데 정말로 아내 뺏기고 처참하게 됐다 이거지.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요. 내 주변 사람들이 누가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세상 대세가 세상 풍조가 다 그렇게 가니까 나도 가야지. 노아 때 사람들처럼 다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노아는 거기에 안 갔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겠어요. 우리 형님은 하나님밖에 몰라. 우리 삼촌은 참 무식해. 호지식해. 뭐 그럴 수는 얼마나 많이 들었을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 주신 그 길로 또 가고
똑같은 사람이 누구요? 노아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아가 하는 일에 복을 주셨고, 노아가 하는 일에 형통하게 해서 엄청난 배를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배에 채울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이 다 좋다고 뭐 해도 그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인지.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지만은 비둘기같이 뭐하라? 순결하라.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모든 걸 다 쓸 수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정말 정작 하나님도 생각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대로 내가 읽을 수 있는 시간도 없다면은 그것은요, 내 신앙생활의 일위 중에서도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또한 거기서 배울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지자 드리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그래서 내가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를 받아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참 제자. 예수님을 꼭 닮은 제자가 된다. 말만 제자가 아니라 껍데기만 아니라 참 제자가 돼야 진리를 알아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 된다. 변화를 받았어. 주님의 성품을 내가 갖는 것이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목사가 안 가르쳐줘도, 어떤 유명한 어떤 사람이 안 가르쳐줘도, 어디 가서 머리띠 밀고 안숙기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는 것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있다고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너는 누구한테 배울 필요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집에서 성경 읽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은요, 내가 정말로 살아야 될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요 교인이라도 때로는 목사가 이건 이렇게 하시오 그러면은요, 좋아할 사람 별로 없어요. 목사는 세상 물정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내 형편도 모르고 이렇게 한다 그러지,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자신이 가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는구나. 그걸 잡고 해야 마음을 다할 수 있고 힘을 다할 수 있고 어떤 때는 목숨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정작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그 옆에는요, 목사도 없고요, 좋은 분위기도 아니고요, 그래요. 아무도 없고 정말 내가 죽느냐 사느냐 망하느냐 하는 그 자리에는 주님과 자기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들었던 그 말씀 되새겨 보면서, 주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이걸 찾으면은요, 세상이 그를 해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한테 기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럴 때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왕은 목에 총리, 내가 그만 저놈들한테 속아서 그런 법을 잘못 발표했지만 어떻겠나, 우리나라 법이 한번 발표하면 취소도 못하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한 달 동안만 몰래 숨어서 하든지 아무도 모르게 하게, 속으로 하게, 제발 그것을 끊어내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럴 때 다니엘은, 주여, 그러나 나는 여기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숨어서 한다는 것은 봐라, 다니엘 저거 하나님 찾더니 정말 겁쟁이 맞지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는 그 자리에서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명을 받았으니 살든지 죽든지 내가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죠? 하나님이 내 때가 다 됐으면 기도하다 죽고 목숨 다해서 주님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 생활할 때 이리에게서 이리 같은 그 마귀가 뭐든지 붙들고 쓴다겠죠. 자기 나도 붙들고 쓰고 또 아내도 붙들고 쓰고 남편도 붙들고 쓰고 자식도 붙들고 쓰고 부모도 붙들고 쓰고 친구도 붙들고 쓰고 세상 권력도 붙들고 쓰고 물질 가지고도 하고 뭐 직업 가지고도 오만 것 다 쓸 때 마귀가 붙들고 쓰는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일이에요. 하와를 넘어뜨릴 때 뱀을 마귀가 붙들고 썼던 것처럼 아담을 넘어뜨릴 때는 하와를 붙들고 썼던 것처럼 우리한테 이런 거 올 때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뜻, 그게 뭘까? 이거 찾는 것밖에는요, 이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훈련하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천국 갔을 때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 되어지는 것만 천국에 간다 그 말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꼭 다 아버지 뜻대로만 하고 가셨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라도 다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고 가셨지 자기 뜻, 자기 욕심, 자기 편한 것 택해가지 않으신 분이 우리 주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위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순종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한테만 보호받고 주님의 것으로 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님만 찾으라고 보낸 줄 알아서 우리도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 찾고 먹는 것도 주님 찾고 일하는 것도 주님 찾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주님 모시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 모시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갔을 때도 또 어떤 손님이 나한테 왔을 때도 우리는 살펴야 된다 이거죠. 이 사람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사람인지 주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사람인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사람인지 주님을 더 사랑해서 순종하게 하는 사람인지 이걸 살펴보고 마음으로 살펴보면서 만나야지 그냥 반갑구나 반가워 하면 막 좋고 즐기다 보면 주님도 잃어버리고 똑같이 세상이 되어서 그 시간 망쳐놓고 만다 그 말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시고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 살면은 아무리 일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 때에 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주의 품에 안겨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는 것이 이리가 있는 대로 양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꼭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사랑만 믿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게 있고 약속의 말씀이 내게 있고 성령님의 감동이 내게 있는 것, 내 영을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고 주님을 찾으면서 주의 뜻을 찾는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승리를 얻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